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뜻밖의 환란이 영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환란이 있지만, 뜻밖의 환란이 있지만 이 영적인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지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란을 환란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환란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딱 바라보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확신을 했어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저는 이 코로나19의 환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마침내 복이 될 줄로 확실히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위협과 환란과 시련이 와도 그것을 다 돌파해서 결국은 그 환란을 영적인 그 축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인생에 뜻밖의 환란이 찾아오지만 오늘 본론적으로 이 환란을 주신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과 또 환란이 영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환란을 뚫고 영적인 돌파구가 되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는 모든 환란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세 가지 환란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환란입니다. 누구에게나 나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환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나의 불순종으로, 죄로 인한 환란은 내가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든 환란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요. 자, 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는 요나가 싫어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셔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니까 결국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큰 폭풍우를 내립니다. 우리 한번 요나서 1장 4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고. 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허락하신 분이,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면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이 대작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세게 던지다는 거예요. 이 폭풍을 세게 던졌어요.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간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 현상까지 동원해서 요나에게 환란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요나가 이제 깨닫습니다. 아하, 그래, 이 모든 폭풍우가 찾아와서 이 배가 침몰 직전까지 있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자, 그래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안다는 거야. 선지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요나가 깨달았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요나의 그 불순종, 죄로 인한 이 환난을 당할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저 니느웨에 갔다가 뱉어놓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의 지름길로 가는 직선 코스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 한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에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일전에 설교한 대로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나온 대로 내가 이 땅에 메뚜기 떼와 전염병을 너희들에게 보내거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지만 우리 서울은혜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두가 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모든 환난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준비시키시기 위한 환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죄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기 위한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19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감옥 생활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그 연단의 기간, 연단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요셉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그 단련하는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애굽의 문화와 언어와 생활 습관과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준비시킵니다. 또 감옥에서 뜻하지 않게 술 관원장, 정치범을 만나서 아마 애굽의 정치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시련과 이런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홍해만한 시련이 있으면 홍해만한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큰 시련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의 시련만 보지 마시고 그 시련 뒤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준비시켜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욥이 있어요. 여러분, 욥은 어마어마한 시련과 단련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암송하시는 말씀,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 단련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를 정금과 같은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모든 이 연단의 시간을 이겼습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한, 지금까지 나를 구덩이에 파서 죽이려고 하고 나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까지도 요셉은 하나님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낸 거지. 결코 난 당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절대 상처받지 않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큰 섭리의 계획을 바라볼 때 아마 요셉은 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 자, 현재 내가 죄가 없이도 받는 것 같은 이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예수 안에서 합력해서 다 좋은 일로 바꿔주실 것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허락하신 환난이라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100%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날 구제에 빠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11장 우리 본문 말씀 19절부터 20절을 보면 때에, 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코로나19에 환난도 허락하시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큰 핍박이 일어난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라고 했죠.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증인되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 뜻이었어요. 우리가 참 암송하는 말씀, 우리 교회 금년도에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이 땅에서 경제적인 성공, 자식 성공이 아니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증인이 되고 성도들이 증인이 되면 우리 나머지 자녀 일이나 가정 일이나 재정의 일은 다 돌봐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까지 가라.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머물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결국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라도 그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찾아올 때 왜 하나님 이 환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나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환난인지, 두 번째는 요셉처럼 나를 준비시키시기 위한, 영적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한 환난인지, 아니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한, 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환난인지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환난을 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미국에 그 앤디 스텔리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이분의 일화가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큰 낙심 가운데, 정말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집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그 집에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린 사자굴의 다니엘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그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 그 그림에는 사자들이 사자굴에 있고 한 줄기 빛이 위에서 내리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다니엘의 시선이 사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환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그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큰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니엘이 환난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사자의 굴이 은혜의 굴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본다면 어떤 환난도 이기고 24시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정말 이 환난의 모든 세상이 은혜의 세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꼭 믿으시고, 이 모든 환난에는, 현재 코로나19의 모든 환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뜻밖의 환난이 한계를 깨트리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올림픽의 기록이나 이런 모든 기록들도 언젠가는 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면서까지 베드로는 나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했던 그 모든 편견을, 이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한계를 깨트리냐? 우리 두 가지 한계입니다. 첫 번째는, 자, 따라서 생각의 한계. 두 번째는 능력의 한계. 그래서 세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생각의 한계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일로 일어난 환난에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생각의 한계를 깨뜨립니다. 첫 번째가 지역의 한계.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 초대교회는 이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몇 시간이라도 성전으로 달려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지역을 다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서울은혜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든 지역과, 아니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반경은 이 대한민국과 북한과 전 세계를 다 뛰어넘어서 쓰임받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흥의 주역의 한계예요. 부흥의 주역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구레네 몇 사람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할 때 흑인이었다는, 흑인. 흑인들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세워지고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명의 사람들, 하나님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역사의 새 무대에 세워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무명의 전도자들, 무명의 목자들, 무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나와서 우리 교회 새 시대, 새 바람을 일으켜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의 대상자의 한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만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말해요. 이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로마가 그 유럽을 정복했어요. 그 로마가 말하는 헬라어를 다른 나라들도 말해요. 이방 민족들이 헬라어를 말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도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전도와 선교의 대상자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자, 따라서 환난을 통해 능력의 한계를 깨뜨리십니다. 어떤 환난이 찾아올 때, 지난 우리 김종태 선교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이런 간증을, 지금 코로나 시대 6만 개의 교회 중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런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교회, 우리 서울은혜 교회는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는 게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파송받았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다니면서 자기 친구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떡 전도를 막 전했다는 거예요. 떡 전도하라고. 지금 친구 목사님들이 다 떡 전도한대. 우리가 환난으로 생각하면 그 환난 가운데 그 두려움과 또 그 환난 가운데 환난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 문제 가운데 헤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거슬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21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와 같은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모든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야, 이거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제가 일전에 성전 이전할 때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 온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저를 시험하는 것 같더라. 테스트 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그때 그 상가 건물에서 여기서도 일반 성전이 없이도 선교하겠느냐. 예, 하나님, 선교하겠습니다.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거기서도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느 날 같이 그 전세 들었던 어느 기업이 나가게 되면서 저희들이 성전 이전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하나님의 그때 이 코로나19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도하라는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면서 이걸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라도, 사실 그때 그 기업이 나갔을 때 사실 우리 교회에 환난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더 금식하고 매달리고 저는 새벽마다 엎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결국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한계를 깨트리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 모두에게 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환난이 있지만 이 환난 속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가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돌파구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